25장 4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이번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4절서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성경궤가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아멘.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같이 교독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마이크 잡고 성경 있는데 그거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음률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앞서가는 인도하는 건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지도자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세요. 성경도 많이 읽으시니까 이렇게 음률을 맞춰서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수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도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이요, 이렇게 성경 읽을 때 가만히 보면 저희 아들이 뭘 알겠습니까? 성경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뜻을 알겠습니까? 토라의 탈무드의 이야기들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은율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가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뭐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성경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돼요. 또 집중도 되고요. 딴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성경도 듣게 되잖아요. 멍하니 있다가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개요를 좀 시드기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마지막 왕이요, 종교 개혁과 종교 부흥을 일으켰던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 아버지의 종교 개혁, 우상의 철폐, 그리고 성전의 보수 등등에서 유대 민족을 새롭게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 아들, 이 시드기야는 셋째 아들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1살에 즉위하여 물론 12년을 통치하는데 딱 한마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입니다. 유다의 왕 가운데 악과 선의 기준점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이 언제나 가운데 서 있어요.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였더라. 또 그렇지 못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 가운데 악이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념, 우상을 숭배했던 개념,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한 개념,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당시에 누가 시드기야 시대에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느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우리가 일명 어떤 예언자요? 눈물의 예언자예요. 눈물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예언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의 멸망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다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눈물이 흘려가면서 유다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애굽과 저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간곡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 시드기야는 뭐예요?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역대하 36장 12절의 말씀이면 한마디로 표현하지요. 겸손하지 못했다. 몰래 교만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배움과 지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보세요. 그의 겸손함을 가져다 주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요,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그러게 그리스도인이 겸손한 것은 뭐예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예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삶의 존재, 삶의 양태, 새로운 신분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 은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감격이 없으세요? 내가 뭐 물질이 많고 내가 뭐 세상적으로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그런 거 없더라 할지라도 내 속에 깊은 자리에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흐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벌써 죽은 자였지. 죄의 싹은 사막이라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을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 사랑이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로워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럼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그럼 겸손해지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뭘 얘기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의 이제 세례 생명 얻은 몸, 맨날 찬송만 부르면 뭐예요? 그 은혜가 내 속에 흘러야지. 새로운 생명의 존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신분의 존재. 여러분, 그 은혜가 내가 있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본래 이걸 뭐라고 해요? 자기 인식과 자기 본래성을 알면 겸손해져요. 내가 누구인지.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가 잘나서 유다의 왕이 된 것처럼. 그도 그렇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가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위가 아니라 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자신의 왕위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출중한 것처럼, 자기가 뛰어난 것처럼, 자기가 무슨 탁월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시드기야 왕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받아서 또 지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렇게 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자기가 왕을 세웠다고 한다면, 또 자기가 원래 본래에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랬던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처음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밑에 애굽에 남방의 애굽을 보니까 애굽이 막 융성해지고 강성해지는 것 같지요.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저 사마리아 쪽에 도망가는데, 사마리아가 뭐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있었거든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저 바벨론의 그 세력에 대해 대항할 만하니까 그쪽으로 내려가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그쪽에 기대어 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잡혀 죽어요. 그때 에레미야가 뭐냐? 너는 저 유다도 저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저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모압과 암몬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는 끝내 뭐예요? 불행한 최후를 맞지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어요.
두 아들이. 그리고 자신은 뭐예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세 곳을 차고 발과 손목에 쇠사를 차고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 그지없죠. 어떻게 이렇게 눈 띄었을 때는 아들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눈이 빼져서 두 눈이 빼. 여러분, 저 이슬람들이 저 스페인이나 저 터키에 이슬람 세력이 자라기만 해도 저 10세기 전만 해도 기독교가 굉장히 발전했죠. 왜냐하면 3세기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라고 고은 콘스탄틴 누제가 호언한 후에 그 다음서부터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이슬람 세력이 생긴 후에 기독교가 성행했던 지역, 저 스페인까지 다 점령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슬람 사람들이 저 곳곳에 세워놨던 벽화며 동굴에 있던 벽화며 선인들의 또 선지자들의 또 예언자들의 그 벽화의 그 그림들을 다 훼손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한 곳만 훼손하는 게 어디예요? 눈을 빼버렸어요. 다. 터키에 가도 저 스페인에 가도 어딜 가도 벽화 있는 곳에, 기독교의 벽화가 있는 곳에 이슬람 세력이 있는 데는요, 다 하나같이 뭐 벽화를 지우거나 아니면 지울 수 없으면 눈을 빼버렸어요. 눈이 뺏겨서 뽑아서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쫓겨가는 비참한 최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이 좋은 대로, 자신이 속연 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 인생의 비참한 종말을 이 시디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시디기야만 끝난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초토가 됩니다. 588년 10월부터 586년 4월까지 1년 반 동안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합니다. 사진 보세요. 1년 반 동안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먹을 것도 없잖아요. 다 기근이 있지요. 성전은 다 파괴되지요. 어떻게 파괴돼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금과 보석과 뭐 좋다는 거 다 바벨론의 백향목에 향기 나는 나무며 다 다윗이 모았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졌잖아요.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예배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금은 보화가 나무도 하는지 벽과 벽 사이에 금을 넣었단 말이야. 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벽을 다 층으로 쪼아서 그 사이에 있는 금을 다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벽이 남아 있겠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황이 등불는 그렇게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뭐예요? 끊임없이 에레미야가 저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든 저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신 것. 여러분 그 구약의 전통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마음속에 깊은 그곳에 저들의 역사 속에 저들의 모든 것에 다 심어져 있었기에 여러분 절기가 되면 유대인의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유월절에 제사 드리고 초막절에 제사를 드리고 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어느 인생이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세 가지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다가오는 건 뭐 애워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애워싸움을, 식량도 사기도, 심지어는 뭐요? 애가의 말씀을 보세요. 1년 6개월 동안 성에 갇혀 있으니까 뭐예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산 아이를 삶아먹는 지경까지. 애가서의 말씀을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같은 슬픈의 노래.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잖아요.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 에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이면 1년 6개월 동안 저 바벨론의 애워싸움을 당한 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애가가 눈물을 흘려가며,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려가며 쓴 시가 애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트리니티 때 공부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좋을 때나 비탄에 있을 때나 한탄이 있을 때나 모함을 당하나 원수에게 핍박을, 그는 늘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저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그 곤고함과 그 비탄, 그 원수와 그 모멸과 여러분 하나님이 뭐로 저들을 심판해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구원이 없었더라면 저 다윗이 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애워싸움을 당하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7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니 계신 자는 우겨쌈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자는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라 여기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뭐예요? 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누가 계세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존재지만 쉽게 깨지고 쓸모없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 안에 누가 있어서? 누가 계셔서요? 예수가 계셔서.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 뭐예요? 애워싸움을 당하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끝내는 뭐예요? 무너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 할지라도,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애워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절망할 것이 없고.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곱이 이 말씀을 해주면서 여러분의 간증 얘기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리멤버예요. 기억하라. 이 말씀, 내가 애워싸움을 당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간증해 보세요. 그럼 은혜가 되죠. 두 번째로는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주신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정서에는 뭐예요? 하나님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86년까지 유다가 남아있었던 존재는 뭐예요? 유다는 뭐예요? 유다족 나라는 뭐예요? 남유다는 뭐예요? 다윗이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나라가 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여진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망했어요. 근데 남유다는 580년까지 함께 하셨던 건 뭐예요? 다윗에게 행하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커버넌트, 약속대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 주신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벌어야만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농경의 농사에 대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 안 내려주시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느린 비를 주셔서, 여러분 지금서부터 우리나라는 저수지를 만들고 무슨 물을 가두어 놓고 때마다 무슨 이렇게 물을 흘리고 이런, 지금은 그런 일을 하지만 옛날에 천수답이라고 해서 하늘로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 이른 비 주시고 느린 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풍요로움인,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뭐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따도 이제 성경 공부 때도 그 얘기 말씀드릴 예정인데,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그 초롱성 같았던 솔로몬이 얼마나 높게 지었어요.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그거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고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높이며 그 두께며, 감히 어떻게 어떤 나라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그 성벽을 넘어서서 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자 이 시드약이 어딜 도망가요? 처음에는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로 세움받았던 느부갓네살, 저 남쪽에 애굽이 좀 강성해지니까 애굽에 좀 친한 애굽 전께로, 그래서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 바벨론의 침공이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그때 어디에 저쪽에 보니까, 동서쪽에 보니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힘을 모아서 저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사마리아 땅을 찍으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이나 맘몬에게 한번 의지해 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에 의지하는 것, 인간의 방법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 끝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속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다 결과가 어떤 거예요? 끝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명철, 이거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내가 창피당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창피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문제 놓고 하나님을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답답하죠? 근데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기도 속에, 기도하는 건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생판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친구의 또 가까운 아는 지인의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있던가요? 오늘 이 시디기아는 사람의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요새가 되어주시고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인도자는요 경험이 영적 경험이 많아야 돼. 많아야 돼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됐던 그 간증의 고백들을 좀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설교도 예화가 들어가는 것에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오늘 속기공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파괴만 됐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했던 이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곁들이면 뭐예요? 이 말씀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을 떠나가게 할 때 어때요? 흩어짐이에요. 여기 오늘 보세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오늘 이 유다의 마지막 멸망하는 장면. 시디기가 사마리 쪽으로 내려가다가 잡혀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유다의 왕이, 그러니까 유다라는 것이 바벨론 시대에는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바벨론에서 저 유다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바벨론이 주로 몇 나라를 다스렸냐면 제가 언뜻 듣기로는 한 120여 개 나라를 여기 도시국가지요. 120여 개 나라를 다스렸다는 정확한 숫자는 뭐죠?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데 주변국을 다스리는데 그 군사력을 가지고 다 싸움에서 이겨서 자신의 속국을 만들었는데 유다는요 제일 먼 저 지중해 저 끈지에 있는 조그만 땅 바벨론에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별 의미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 세워진 이 시디기야 멀리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힘,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이 처음에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뭐예요? 사마리아 길을 통하여 암몬과 모압에 잡혔어요. 아들이 죽어요. 눈이 빠져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청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든지 여러분 이때에 끌려갔던 청년들 똑똑하다는 청년들은 다 끌려가고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뿔뿔이 휘어치는 저 흩어져서 가서 사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뭐예요? 흩어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뭐예요? 애워싸움을 당하고 파괴되고 흩어지면 더 쉽게 속기공과 가리킬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흩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애워싸지만 하나님을 함께하면 뭐예요? 애워싸움을 당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되며 뭐예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열방으로부터 모여지는 역사.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패방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아침에 우리 지금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이따도 얘기할 거니까 또 들었다고 또 뭐 들었는데 또 얘기하냐 뭐 얘기
어저께 제가 아침에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준 게 교과 과정이에요. 이 교과 과정인데 이 좌파 진보 쪽에 계신 인사들이 오랫동안 이 교육 과정을 주물럭주물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선택권, 자유권, 선택 의지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경기도에서는요, 제도적으로 말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성에 관한 얘기,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적 자유.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어떤 사회학자는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프로레타 공산주의 모든 것이 다 물질로 보잖아요. 인간의 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진보에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보 측에 일해서 나라 위에 일했다는 사람들이 가장 이 문제, 윤리의 문제 걸리잖아요.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신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인데 이 고결하고 플레이저한 거예요. 그런데 교과 과정에 이제 그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국가교육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이 드시고 뭐 연륜과 경력은 많다 할지라도 그 연시에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시려는가. 좀 똑똑하신 분들이 없나 그렇게. 그래서 강력하게 이건 아닙니다.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우리 일반적인 국민이 갖고 있는 정서, 아무리 시대에 못 맞춰간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의 무슨 현대와 세계의 무슨 나라의 경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보편적 가치에 맞는 가르쳐 줄 건, 아니 우리나라의 어떤 토대가 저 미국이나 저 다른 나라와 유럽이나 같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사학에 대한 건학 이념들을 지켜주셔야죠. 정 기독교 사학에 대해서 요새는 나라가 다, 국가가 다, 교육가 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하잖아요. 국가주의로. 전 정권이 그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들게 하고 애들에게 예배 선택하게 하고 체포를 누가 선택합니까? 그래서 기독교 사학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이 그렇게 구분되어지려고 하면 고등학교 입학원 썼을 때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 않냐. 그럼 기독교 학생들만 기독교 학교에 배정시켜.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근데 막 다 섞어놓고 말이에요. 그게 다 일적으로 알아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자기 얘기만 하고 가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이 아침에 왜 나와 있는가. 자괴감이 생겼는데 한동훈이만 자괴감 생긴 게 아니라 나도 자괴감 들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라 살리는 일이에요. 나라 살리는. 몇 번씩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애들이 커서 엄마 나랑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이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데려와서 나랑 이 여자가 얘랑 나랑 살 거야. 그럼 어떡하실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사회 속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 오늘은 시드기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이번 속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속회 공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요종과 남종들 위해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번 주에 속회의 공과 속에서 속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 모든 지도자들 위에 함께 하시고 속회가 든든히 서가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